교회도 오시고 이 시간에도 힘내어서 교회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너를 위해 이 땅에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널 채우시네. 주네 널 채우시네. 주네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깊은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오니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곳에 모이신 모든 목장님들과 또 목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을 유명하게 만든 시가 있습니다. 평범한 들풀을 보면서 이 시인은 단 3문장으로 요약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귀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된 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간결한데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이름 없는 들풀들, 풀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름 없는 들풀, 들꽃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볼 때, 그리고 오래 볼 때 사랑스러워지는 그것이 바로 너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가려져 있어서 별로 그 이름이나 활약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묵상할수록 참 이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라는 시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아름답게 살았던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은 아름답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둘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슬픔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셔서 표현하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마음, 일평생 주인공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모세의 그늘에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이 불행하거나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는, 섬기는 그의 삶 속에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론이 살았길래 그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아론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론은 일평생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변명할 때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띠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 때에도 또 새로운 조직을 할 때에도 재판할 때에도 모세의 곁에 서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를 도와서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에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발을 붙잡고 떠받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에도 아론이 함께 들었고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집단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 그 백성에게 연명을 내려서 그 백성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그는 자기 향료에 불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 백성들은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모세의 곁에서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이 살아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도왔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백성들은 이 아론의 역할과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30일 동안 예고가했다 그랬는데 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최고의 예우와 아쉬움을 표현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론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고 정말 귀했노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동참한 것으로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성을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를 섬겨주시는,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 우리 이충우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섬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모세를 도우며 백성들을 섬기고 함께했던 그 아론,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섬겼던 그 아론의 생애는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가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간 인생이 내가 지나간 곳에 분란이 진정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곳에 내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통해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 겁니다. 내가 갈 때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이웃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섬기는 중보자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아론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론의 생애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가 실수나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 백성들 요구 앞에 아론은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 귀걸이, 금귀걸이를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그가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역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그것은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의 돌파는 깨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레위 족속들에 의해서 그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죽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허락이 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리더십에 질투를 느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집에 충실한 종이라고. 그래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화했다. 친구처럼 대면했다.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미리암을 한센병에 걸리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처하게 만듭니다. 아론은 즉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미리암이 이 일로 인해서 저 병으로 죽지 않도록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일 이후에 모세에게 반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보면서 뼈아픈 실수를 했지만 실패했지만 그에게 이것은 일평생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가까이서 섬기는 일을 그는 끝까지 했습니다. 모세를 도우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정적인 실패를 했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리더라는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름값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처럼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옛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마저도 잡지 못하는 자기 가장 잘하는 비즈니스에서도 실패한 사람,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복할 힘도 없었고 회복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베드로는 닭 울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초대교회의 바위처럼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선교함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앞장섰던,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순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탕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환대를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송아지를 잡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그의 지위와 상속자의 모든 고난을 다 부어줍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아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실패가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교훈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우리의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방황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속에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어려움이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론처럼 그 실패와 실수가 자기를 잡는 덫이 아니라 자기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떠난 자리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고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할 때입니다. 아론은 그 은혜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포기하자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실패 앞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함께 호르산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의 모든 신분을 이제 그 엘리야살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살이 그 자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이 호르산에 왔을 때 자기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대신 그 아들 엘리야살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를 넘어서 가나안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귀중한 사역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엘라살이 자기를 이어 제사장 옷을 입은 자기 아들 엘리야살을 볼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자기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장남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한 맺힌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먹는 마음 안고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먹는 마음을 그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결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룩함, 구별됨의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에, 가나안 시대를 준비할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은 엘르아살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정결과 거룩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시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다들 보고 있을 때 비나스는 막사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 미디안 여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론의 후손들, 이 비나스뿐 아닙니다. 자손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엘리 때를 빼고는 거의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시대를 이끌어가며 그 어려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도 바로 이 아론의 교육이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보람과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요청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정결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입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려운 시절마다 어쩌면 그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하나님께 엎드렸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라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고난과 시련에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전문가지요.
그는 어느 때 대담해서 유대인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 부부가 결혼하면 1년은 집안 살림과 경제를 여자가 책임집니다. 남자는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유대 전통과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니까 아빠가 먼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 아빠는 아이의 성인식 전까지 절대 밖에서 저녁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야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아빠가 경험한 이야기. 이때 아빠는 답을 주지 않고 주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잠을 잘 때 그 베갯머리에서 꼭 15분 이상 책을 읽어줍니다. 글자를 모를 때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 800 내지 900단어의 그 어휘를 인지할 수 있다면 유대인의 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1500단어 이상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밥상머리와 베갯머리의 교육 덕분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통해 자녀들을 교육한 것처럼 자기 삶을 통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들이 혹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공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기억해내며 아버지를 기억하며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지요? 지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참 귀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들,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갓난아이나 큰아이, 조금 큰 아이를 깨워서 그들을 안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 밑에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모습 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아빠 엄마가 만들어준 신앙의 영적 추억을 기억하면서 교회 와서, 저도 어릴 때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교회에서 빵 먹은 것만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나로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일제 가운데서도, 그 압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았던 그 선조의 귀한 유산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폐허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그 부모님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넉넉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속에 어느새 그 전쟁의 기억들, 그 아픔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가 돼서 남아있도록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자녀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연세 드셔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참 어렵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섬기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나간 곳마다, 내가 살았던 흔적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평강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실패를 상처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내 삶 속에 새로운 교훈으로 내 가슴에 남겨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내 이후의 삶,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후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갔던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고 주께서 복되게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목장 모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던 실패나 황당한 실수가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지인이 병문안을 갔는데요. 이 지인이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식물 인간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누워 있는 그 환자분의 가족을 만나서 이제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물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야채 인간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야채 인간. 예, 큰 실수죠. 네. 저 역시도 이와 비슷한 실수 아닌 실수, 황당한 실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사춘기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가는 방향에 여고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 다녔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폭탄같이 생긴 이만한 통에다가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철컥하고 닫아주는 그런 도시락을 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고 버스를 타려고 딱 봤더니 꽉 찬 겁니다. 여학생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서 뒷자리로 가려고 이렇게 막 뒤지고 들어가다가 실수로 제가 이 도시락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시락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이 뚜껑이 팍 하고 열리면서 안에 있던 그 국과 밥과 반찬 그 통이 3중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행히 쏟아지진 않았는데 이 사춘기에 있는 그 학생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키도 큰 사람이 후다닥 가가지고 그걸 막 주셔 잡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학교까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내릴 때 그 내리는 문에 텅 하고 부딪히고 내렸습니다. 그 여학생이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론은 모세에게 참 가려진 인물이죠.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성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그 인물의 이름들을 많이 쓰냐 안 쓰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세들 한 분씩 계시죠? 예, 저도 아는 모세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아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드문 이름이죠. 그만큼 모세가 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아론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삶도 자세히 보면 참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름답다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론은 일평생 중보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백성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모세의 곁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잘 함과 동시에 그 모세라는 사람을 잘 보살피고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옆에서 잘 도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백성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인지 대단한 인물인지는, 이 사람이 살아 생전도 참 중요하지만 죽은 이후의 사람들의 평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론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슬퍼할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 실패를 교훈 삼아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생애가 아름답다 하여서 실수나 실패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상, 즉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이 그의 일생에 좀 뼈저리게 아픈 실수와 실패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일도 있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어주셨죠. 그러기에 그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는 그 범죄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쩌다는 거죠? 실패를 딛고 일어난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에 의해서 아론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하시고 아론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의 두 아들이 분양을 잘못 들임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결과 믿음, 순종을 통한 거룩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던 자녀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음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을 넘겨서 말씀과 나눔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역할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정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원목을 했거든요.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예, 뜨겁게 그렇게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용서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 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데 왠지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에 짐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하면 될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준 본문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주신 본문이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그러한 마음과 별개로 그 용서와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하게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너무 뵙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뵀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자기 딸이랑 기도원에 왔는데 이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오늘 기도원에 왔다 기도하고 이제 캐나다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올라오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답니다. 자기의 딸을 왕따시켰던 그 가해자들을 고소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고발할 것을 취소하고 용서하고 이 딸을 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였더니 그 전하는 기쁨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지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셨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라고 기억을 합니다. 저희 한 8월 말쯤에 이제 어른들만 가는 기도 수련회가 있는데 철없는 제가 그냥 덜렁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애들은 아무도 안 가고 어른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재밌을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배가 끝나면 꼭 이 돈을 다 헌금해라. 저에게 당시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10,000원이면 한 8달치의 용돈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때만 해도 그렇지, 다 내고 가야지 했는데 마지막 예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잡혀왔을 때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만약에 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제가 인마이 포켓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촉이 있으셨나 봐요. 집에 갔더니 너 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용감하게 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돈으로 과자 사 먹고 오락실 가고 저의 유흥을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너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 복된 일이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렇지, 나도 꼭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대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월급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한 10,000원 가지고 한 달 정도 살았거든요. 부해 보이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 14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140배의 돈이 들어온 거죠. 제 평소에 받던 돈에. 근데 어릴 때 그 10,000원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던 그 마음과 목사님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그 마음과 이 돈을 내려고 하니 제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느낌.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그 돈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친구도 있고 평소에 사고 싶은 게임을 사는 친구가 있고 좋은 옷을 사는 친구가 있는데 막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데 예전에 했던 그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10,000원 낼 걸, 내도 그만이었던 돈인데 내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걸 내가 가졌어야 했나. 그래서 정말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기분으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실패가 없었으면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 큰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두게 하지 않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또 힘과 용기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의 모범이 보이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과 자녀가 보는 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기일이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래도 유익이면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축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축도를 기도했더니
눈을 살짝 떴는데 저 아이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유. 저도 어릴 때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서는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데 장로님 댁 저희 친구 집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실제로 참 어찌 보면 가정에서 가장 큰 그 거룩과 성결의 모습은 예배 드리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실패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자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마에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1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11월 한 달에도 이달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월 이달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하다가 2주 하니까 너무 아쉽죠. 좋습니까? 이거 방송 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또 계속해서 참석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분 목사님 남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11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에 유아 세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6세 미만입니다. 만 6세 미만. 예전에는 1세, 2세 요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요때 놓쳐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 총회 법이 이제 만 6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 6세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꼭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예배 10분 일찍 오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거 다 달고 오셨습니까? 둘이 달고 왔네. 둘이. 이거 어째 이런 일이? 이거 달고 오셔야죠. 아까 제가 저 가운데 뒤에 서 있는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권사님 우리 교회 식구 아닌가 봐요. 이거 안 달고 오셨네요. 그러던데, 근데 둘이 달고 왔네. 여러분 배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일찍 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배 10분 전에 꼭 오시고, 예배 10분 전은 예배를 위한 침묵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만에 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죠? 주변에 있는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잘 지냈나, 어떻게 지냈나 하면서 계속 떠들다 보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일찍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지도 다시고, 제가 이게 배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교육자실에서 그거 있잖아, 그거 따줘는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또 우리 세대에 또 이렇게 따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지도 달고 오시기 바랍니다. 34기 엘린 바나바 모집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중보기도 학교하고 엘린 바나바하고 같이 모집을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모집이 조금 더뎠습니다. 엘린 바나바가 이제 한 5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까지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엘린 바나바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갑자기 좀 찌릿찌릿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팀 이제 꿈마루 어린이 도서관 우리 수요팀 주일팀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행 안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그 깃발 들고 이렇게 지나가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앞에서 그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렇게만 하시면 이거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그 지팡이 짚고 서서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신청하셔서 같이 우리 엘린 바나바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또 우리가 또 다른 바나바도 생겨나겠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바나바가 생겨나는데 아무튼 엘린 바나바 올해까지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디위드죠. 찬양팀 이름이 맞습니까? 모릅니까? 금요 심야 찬양팀 이름이 디위드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4부 찬양팀은 디플로우고 5부 찬양팀은 권지영 목사님 뭐죠? 디스페이트고 우리 금요 찬양팀은 디위드입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에서 건반이나 또 이렇게 일렉 기타 또 보컬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우리 드럼 치시는 김미경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 1실에 모여서 여러분 학부모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헌금으로 진행되는 제13기 청소년 비전 트립, 이번에는 체코, 폴란드, 독일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여기 갔다 오면 이 학생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추천해 주십시오. 물론 추천해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후보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후보가 밀려 있는데 중3부터 고3까지입니다. 중3부터 고3까지인데 우리 이 친구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또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마을별로 모여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